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부활신앙 영의 할례 받은 아브라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은 왜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다, 열국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상고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떠나라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그 길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또 네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 종교 교과서 이런 정도로 알면 곤란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믿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제 성경을 상고하면 알겠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우리 플래시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특별히 또 성경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노선으로 우리가 나가야죠. 예, 한번 여기 잠깐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불러내시고 결국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세우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란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날 때부터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또 주변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 처지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우리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길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여행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씨드, 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눈을 들여다보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라니까.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환란이 와도, 공고함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열심히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상하고 너희가 나고자가 되면은 너는 내가 맺힐 거야.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세요. 성경의 대원칙을 보시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말씀을 따라 너는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율법을 너무 먼저 떠올리지 말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했던 믿음의 발자취를 쫓은 사람들에게 그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는 그 믿음의 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제가 오늘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불러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달력이 있게 되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점점 더 장중한 사람,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자녀를 드리면은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부활 신앙을 가졌던 거죠. 진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환란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올리우시고 보좌에 계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모두 하늘에 있는 천군과 전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분께 다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새 생명을 따라 살라고 기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내다본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로 주실 것을 그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꺼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란과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 우리가 포함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고 영의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바울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하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겉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겉 가죽을 베어내고 속살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을 끝내고 속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기관이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온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나로 살면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사람들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 이 육신 안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는 생활, 영을 떠난 생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지 않고 사는 그런 생활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돈만 벌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만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시험 안 해요. 잘 나가도 그 사람들 놔둬도 안 믿고 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쪽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져가지고 자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들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죠. 다 가짜들이에요. 저것들 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 정말 믿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사람을 걸고 도전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드리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자주 접촉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와야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방어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새 생명을 살고 할렐루야 새 생명을 살아야 돼. 말씀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영을 따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표해야 돼. 예, 그 길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신 그런 할례는 여기 보면은 예, 할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쭉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쉽게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돼.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대원칙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네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가 이제 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간이 행하는 것과 같은 레벨로 둔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기초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올리운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아울러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되고 그거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야 이 사람아 네 환경을 봐라. 네 상태를 봐라. 너 가난하지? 너 병들었지? 너 지금 소망이 없지? 그러면서 계속 환경에 가드를 내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그러한 환경과 상황도 우리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요.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본래 이방인들이고 저 아브라함하고 관계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참여해가지고, 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식물들에게도 그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땅에 식물이 나서 이 만물을 소생케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지. 예.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쭉 보면은 할례가 나오는데 드디어 할례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할렐루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속살이 드러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그냥 그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보면은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네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보니까 겉사람이 잘려져 나가야 돼. 끝나야 돼. 예? 그래서 우리의 옛자 올드 셀프가 파쇄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옛사람, 말씀을 떠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아래 있기보다는 독립해서 내 갈 길을 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져서 어둠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진자가 돼버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의 사람이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런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이제. 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표피를 베고 뭐 그런 할례에 대해서 8일 만에 할례 받는데 다 이거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여기 보면은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할례가 어디를 향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하나의 바울 서신에 나타난 진리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상징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제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또 계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는지 아무튼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내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선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천연적인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출생한 이스마엘과 언약을 작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힘이 빠진 99세 때 사례가 90세 돼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뭐가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힘 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 빼야지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 말고 성경 전체를 이제 적용을 해서 여러분 삶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위로가 오고 평강이 오고 소망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 흑암의 권세 마귀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는 지켜주세요. 근데 안 믿고 맨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경에 따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주 바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이 말한 말을 받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그와 또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마엘의 자손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그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예수님을 그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 복음. 갈라디아서 4장인가 가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돼. 살아가야 돼. 오늘 이 세상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과 제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어둠이 찾아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부활신앙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활신앙의 모든 그것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 안에 임하님을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뭘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이라니까.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결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으로 가는 척경입니다. 내 힘을 빼야 돼. 내가 뭘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내가 안 된다. 나는 무능한 자이며 연약한 자이며 나는 안 된다. 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구만.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을 절실하게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 부활이신 그리스도, 우리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요, 천연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내가 시인하기만 하면은 죽음과 같은 상황, 슬픔, 눈물, 고난이 떠나가 버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어두움과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쯤은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어떤 때는 놔주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힘을 내세요. 장기간 어려움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 못할 줄로 생각 마시고 끝까지 믿어야 돼.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어두운 생각들을 던져버려.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슬픔의 생각,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로는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맨날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은 다 흑암의 권세,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신약에 대한 모든 계시가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이 영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 성경에는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밭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 거기다가 기경을 해야, 묵은 밭이라도 기경을 해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가 열매가 산출이 되죠. 우리 마음 바탕은 묵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가시덤불이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 사람은 십자가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연합시켜야 돼. 말씀이 없는 나, 하나님을 무시한 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독립한 나는 옛사람이에요. 마귀의 그 올무에 걸려서 시험 든 나, 그 사람이 옛사람이라니까. 새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가서까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지. 새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만사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는데, 그 주님은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해버린 그러한 죽음의 그 장엄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죽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육신의 몸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벗어버리고 그 가죽이 절려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끝나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삶이 이 땅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 우리 겉 가죽이 잘려져 나가야 속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겉 가죽이 잘려져 나가버려야 돼. 옛사람을 끝내야 돼. 그거는 근데 내가 어떻게 끝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옛사람을 끝낸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적용하시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곧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진짜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영적인 일을 해결하는, 그래서 사람들만 잘 모르지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천사들 마귀들 모든 그런 자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4절 이렇게 쭉 보면은 나 여호와가 4장 3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라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그거를 읽어야 돼. 그리고는 거기다가 가시 덤불에다가 파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걸 기경을 해야 되는 거지. 묵은 땅을 갈아야만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새 좋은 땅이 속에 그 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땅 거기 묵어 있는 땅에다가 그대로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쟁기질을 해야지요. 그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유다인과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렐루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가셔야지. 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예,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언약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The rest of them became a life-giving spirit.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 그렇게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영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할례를 받았는데 몸의 할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몸에 할례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 네 마음 가죽을 베어라. 네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네 묵은 밭을 기경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베는 거예요. 묵은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영의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오면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걸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그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더니 그는 믿음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부활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그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행실을 보고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사실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그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 그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와 계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죽었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형제와 친척,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러한 반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빛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놀라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게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 이거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걸 내다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시는데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정말 너무 말씀과 뒤떨어졌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도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의 영으로 오셨사오니 주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며 모든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영인데 그 영이 내게 오셨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형제와 친척과 내 부모가 변화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카운셀링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동역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부활 신앙. 할렐루야. 영예를 할례를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했던 아브라함.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